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 온전히 주님을 높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믿음이 없는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행실로 말미암아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주님 우리 이웃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대했던 복이 임하지 않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들도 역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백성들의 죄를 눈감아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꾸짖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레위의 언약이 유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결혼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방 나라의 여인과 결혼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되묻는 유다 백성의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타락한 이유와 제사장이 타락한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복은 물질적 풍요와 관련된 것입니다. 바사로부터 독립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요 누리기를 기대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 역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는 결혼 언약의 부패, 가정의 파괴의 원인도 앞선 예배의 타락, 제사장 타락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에는 남녀의 연합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는 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언약을 욕되게 했는지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신과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기대했던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그 복을 가져다 주지 않자 이방 신들에게 눈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다른 신을 원했는데 그 방법으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혼합하여 섬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고 자기의 풍요만을 위한 것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얻을 자신들의 복을 위한 그들의 욕망이 예배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에서부터 결혼의 타락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역겨운 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완전한 멸망뿐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심지어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신다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자, 곧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지만 봉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쉽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를 거부하신다는 것은 이들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맥에서는 결혼 언약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의 타락과 제사장의 타락에 이어서 결혼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이스라엘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이 없이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붕괴됩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간의 신뢰에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신뢰가 사라진다면 그 사회에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소 단위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최소 단위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우선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부의 관계가 원수와 같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부부가 서로 그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사, 즉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예배의 타락은 제사장들의 용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돌이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깨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간의 신뢰도 쉽게 깨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한 가정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치 풍요의 신과 같이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으면서 제가 저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이 끔찍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 즉 영적인 간음의 현장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결혼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속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저희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묵상한 것이 바로 저와 저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였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제가 저에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항상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목숨 바쳐서 그리고 끝까지였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 아내에 대한 저의 행동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약속과 이행에 있어서 제가 한 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약속하시고 스스로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신랑인 내가 나 스스로와 약속하는 것이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신부를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다고 생각했다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상대방 탓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제가 저의 역할을 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하고 유지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로, 저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저를 선택하시기로 자신과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결혼하고 나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은 남편이기에 제가 아무리 스스로 다짐을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더라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결혼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 같은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임을 시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과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들의 죄악,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함께 타락한 그 죄악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유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신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뻔뻔하게 묻습니다. 어찌 됨입니까? 다시 말해 왜 야곱의 장막에서 끊겨야 되고 자신들의 봉헌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순히 잘못을 시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며 평범하게 지내는 때에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저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는 명백하게 죄악된 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뭐라고 하지 않는 만연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왜 그러시냐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하니까 용납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들 그러니까 넘어갔던 것들, 죄를 짓고도 별일이 없었으니까 무뎌졌던 것들 있지는 않는지 늘 겸손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어려서 맺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라고 주장을 해도 어려서 맞이한 아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아내임을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여호와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5절 첫 부분인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에서 쓰인 영은 호흡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호흡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7절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시면서 땅에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생명의 기운에서의 기운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호흡이 충만하신 분이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이 부족하여 아담 하나만을 만들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명을 창조하셔서 그 중에 한 쌍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흘러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만드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십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결혼의 목적이 남자와 여자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의 딸과 통혼하여 혼탁하게 되면 그 순수한 혈통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어려서 얻은 아내가 그들의 순수한 혈통의 자손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오실 거룩한 자손이신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주님 안에서 잘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더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혼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같은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병들어 있는 사랑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학대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쫓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에게 버려진 것 같아 성전에서 상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울며 탄식하는 모든 교회, 모든 신부들이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는 행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